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잘 알아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는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 있었다는 이야기. 여기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자녀이었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떠나버려요. 배교자가 되시고 주님을 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히 구원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에서 떠나서 아예 믿음이 없었다가 없는 것은 당연히 없는 것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어리석은 해석을 통해서 어리석은 도리를 통해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틀린 것이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자기식으로 문맥을 다 빼고 자기식으로 만들어낸 교리. 그래서 교리와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리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이지만 사람이 이성과 사변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감리교의 교리, 장로교의 교리가 충돌을 일으켜요? 같아요? 충돌을 일으켜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감리교가 아니고 장로교가 된 거예요. 반대예요. 다 성경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순복음, 하나님의 성애와 장로교의 교리 같이 틀려요? 틀려요. 성결교와 감리교가 같이 틀려요? 틀려요. 그리스도교회하고 그리스도교단 다 정통이에요. 그다음 침례교 이런 데하고 장로교의 교리가 같이 틀려요? 틀려요. 그것이 사람이 만든 사변의 한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어긋나면 교리는 틀린 것이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같은 사람 중에서 극단적인 장로교 신자에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단에 가보라 그랬죠. 구원받는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배교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많이 말씀하고 또 빌레몬서 같은데 아니 빌레몬서가 아니고 그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그런 성경에서 유다서가 핵심 성경이죠. 아니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주님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그냥 참 무지몽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대신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사람들 가르침 가운데 이제 3절에 있는데 본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니라. 뭐가요? 식물.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원리를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특별히 애국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식이 내려오고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 먹고 마셨다 그래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시편에가 나와 있는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병든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 30만 명이 안 되는데 여수에가 얼마나 병원이 많습니까? 종합병원도 얼마나 많아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병든 사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다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아픈 사람이 없었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 심판만 받아서 죽었을 뿐이지 병들어 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상상하지만 그것은 병들었어요. 그걸 먹으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았어요. 신령한 음식이다. 그러는 것이. 물도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터져나왔어요. 그 물을 먹어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았어요. 신약은 훨씬 좋은 것이에요. 신약시대는 훨씬 좋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뭘로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거룩히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음식은 다른 음식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그 음식 자체가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해주지도 못해요. 음식 자체가 죄를 속하지도 못해요. 음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회개를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통하여 뭐는 와요? 건강이 와요. 배고픔 이상의 것들이 해결되는 몸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적인,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신령한 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밥 먹는 것하고 다른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먹는 맛있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는다는 것은 이것이 내 믿음에 따라서 믿은 만큼 뭘로 변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변하는 것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내 몸이 마귀에게 바친 몸이 됐어요. 신방을 가보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바친 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바친 몸이 된 사람이 음식을 해줘요. 쭈물떡쭈물떡 감을 깎아주고 쭈물떡쭈물떡 복숭아를 깎아줘요.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복숭아와 감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더러워졌어요. 복숭아와 감이 그 자신의 마귀에 바쳐진 사람이 만진 것은 자기가 마귀에게 바쳤기 때문에 자기가 만진 것은 더러워져서 좀 만지면 그것이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서 신방 가면 안 먹어요. 저는 억지로 그냥 믿음으로 먹어요. 기도하면서 먹는데 자체가 마귀에게 바친 음식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 그 사람에게 해로움이 있어. 믿음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별 상관이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이상하죠? 음식 자체가 하나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 음식이 마귀에게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 원리가 지금 고린도서 8장에 있고 10장에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10장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예전에 우리 박정희 모치님도 남녀라는 게 35년 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는 지금은 괜찮으신데 옛날에는 몸 자체가 마귀에게 바쳐지셨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는 음식은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이봉 여사는 안 먹여요. 그래서 사실 한 1년 정도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직 깨끗이 안 됐어요. 마귀 바쳐진 몸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더 기도하고 예배한 다음에 몸이 깨끗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모침이 만든 음식은 다 깨끗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를 주님께 드린 사람, 나를 기도로 주님께 바친 사람, 그 사람이 만지는 음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거룩해 됩니다. 거룩해 돼요. 나를 주님께 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주님께 드린 것만큼 내가 만지고 내가 한 음식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 영적인 원리가 교회에서 작용해요. 집에서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교회에서 먹으면 밥맛이 좋아요.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하여 몸에 회복이 일어나니 그 음식이 빨리 몸이 받아들이는 것이 거꾸로 그 사람이 마귀 역사가 가득하고 많아요. 마귀는 몸을 통해 공격하고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 사람에게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교회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냐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가져다가 실험을 했어요. 아픈 환자들을 가져다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앉혀놨어요. 그 예배도 그 교회 예배가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인 경우에 사람들 앉혀놨어요. 근데 교회가 되게 큰 교회에다가 앉혀놨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면 뭐 몇 명 앉아있으나 거리 가까우나 뭐나 차이가 없지만 한 교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환자는 앞줄에다가 앉혀놓고 어떤 환자는 중간줄, 어떤 환자는 뒷줄,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은 전혀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한 달, 두 달, 석 달, 한 달, 6달, 1년까지 했어요. 실험을 하면서 보니까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몸이 한 달, 두 달, 석 달, 5달, 6개월, 1년 지나면서 치료가 되는 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 보면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참 마귀의 공격도 많고 마귀에게 많이 짓눌린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를 버티고만 있어도 몸이 회복이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버티고만 있어도 몸이 좋아지는 것이. 근데 마귀에게 많이 짓누르고 역사가 많은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 버티고 있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마귀가 발광을 하거든요. 마귀가 발광을 해요. 기도 소리만 들어도 몸이 치료가 됩니다. 그 기도 소리도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기도 말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몸이 치료가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도 소리. 그러면 내게 지금 마귀의 역사와 어두움과 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마귀 역사가 많아요. 죄가 많고 마귀이 짓눌려 살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짜증나고 싫어요. 성질나고 짜증나고 싫어요. 마귀의 범벅이 될수록, 죄로 범벅이 될수록 성령님 역사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성질나고 중치가 막히고 짜증이 나고 못 견뎌버리는 것이. 그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기도를 못하면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은혜 못 받고 정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은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못 듣고 졸아도 괜찮으니까 절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차원으로 떠나지 말고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생활하십시오. 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항상 경험하는 원리예요. 마귀에게 너무 많이 짓눌린 사람은 거기서 지내라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른 사람 교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줘요. 나는 뭐 우리 교회 교인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집회에서는 이제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집회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숙식을 다 하고 그런 곳이니까 거기서 지내고 머무르라고. 머무른 사람이 하루 지나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마귀에서 굉장히 강한데 저녁에 첫날저녁 집회 때 그 사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발광을 해요. 가고 싶어, 떠나고 싶어. 떠나지 말고 주무셔라. 떠나지 말고 계셔라. 응? 나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면 틀려져요. 그 사람의 얼굴색이 바뀌어요. 다음 또 하룻밤을 자면 그 다음날은 또 틀려져요. 또 틀려져요. 그것이 정말로 신비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의 흐름과 임재의 범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잠깐 어떤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어야 돼요. 떠나지 말고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5일, 일주일 정도 되면 이미 틀려져 버려요. 틀려져 버려요. 제가 우리 윤성희 집사님한테도 힘드니까 예배당에 교회에서 한 일주일 정도, 다른 교회 교인이면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질 않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고 집사님이고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이봉경 사님은 성령의 공고로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집에 가라. 기도를 못 해주면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고 버티고 있는 것이, 설교 들으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한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틀려져 버려요. 상황이 틀려져 버려요. 그렇게 공고를 해도 빠이빠이 그러시니까 힘든 것이. 이게 참, 이게 오늘
정임 때 같은 경우도 우리 윤선 입사님 정임 때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윤선 입사님에 전해줄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줄 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전해주려 그랬는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버리고. 저녁에도 지금 윤선 입사한테 주는 말씀이 내가 받아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말씀. 전해주려고 지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당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사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낙에게 받쳐진 사람이 좀 더 음식을 만들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음식을 해가 자식한테 주면 자식이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플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접대하고 대접하면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몰라도 일단 몸이 좋고 상쾌하면 더 믿음의 기도를 하기가 좋아요? 안 하기가 좋아요? 하기가 좋아요. 봐보세요. 몸이 괴롭고 몸이 힘들고 몸이 병들었는데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잘 못해요. 마음에 범민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못해요. 몸이 좋아지면 거꾸로 마음이 좋아져. 옛날에 올림픽에서 표현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을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라고, 산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 몸이 회복되고 좋아지면 마음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귀신의 역사와 또한 마음에 하는 상처들 때문에 있는 것은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마음이 약해고 몸이 안 좋아서 마음이 약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영적인 원리를 잘 배운다면 굉장한 유익이 많이 있어요. 굉장한 유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만 있어도 내가 예배드리기 싫을 때는 더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싫을 때는 더 찬양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그렇게만 되어도 그것이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그래가지고는 별로 그 열매가 없는데 매일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경이 되어져. 은혜의 자리를 안 떠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찬양이 있는 자리를 안 떠나고 있으면 그의 복이 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기도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기도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기도원이 또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기도원들에 있어서 하늘문이 닫혀버린 것을 제가 확인하고 보는데 오살리에도 제가 한 2, 3년 전에 갔을 때도 그 기도의 문이 그래도 거의 절반 이상은 닫혀버렸던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늘문이 열려있는 기도원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만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다가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돼요? 그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잘 돼요. 성령의 역사, 임재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같으면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다가 교회 가면 기도가 잘 되죠. 대신 그 조건은 내가 그래도 주님께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너무 짓눌린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마귀 역사. 마귀 역사가 떠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기도할 때 되면 기도 소리가 칼로 찔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귀 역사에게 몸과 마음을 한번 잠식당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과 또 그날 여러분이 하루에 죄를 가득 짓고 오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기도도 내 기도는 안 될 뿐더러 내 기도를 하려고 앉아있는 내가 죄를 그날 많이 지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몸으로 죄를 많이 짓고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소리가요 빗으로 나를 찔러대는 것 같아요.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이 들려옵니다.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붙어있는 마귀가 발광을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마음을 통해서 발광을 해요. 빗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10분, 20분, 30분을 그 자리에 버티고 있겠어요? 얼른 도망가겠어요? 얼른 못 버티고 도망가고 빠이빠이 이러고 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만세 그렇게 성공했다. 아이고 고통스럽다가 해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기도와 말씀으로 청소할 수가 있어요. 집이 영적으로 청소가 안 되면 집에가 악한 영들이 주거지를 삼습니다. 악한 영들이 집안에 주거지를 삼아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주거지를 삼으면 그 집에서 기도가 안 돼요. 집에서는 짜증만 하고 성질만 하요. 이미 그 집을 하나님이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장악했다는 이야. 장악하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장악하고 나면 짜증이 나요. 마귀가 장악한 집은 마귀가 죄를 그 집에서 많이 지어서 장악을 많이 해버렸으면 그 집에서 한 일주일 잠자잖아요. 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요. 제가 그런 집들의 신방을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집에 가면 내가 성질까지는 안 나도 깝깝해버려요. 깝깝해서 어찌 집을 이따위로 두었느냐. 제 집을 이따위로 관리를 했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안 아플 수가 있느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요. 또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는 게 좋아. 그렇게 해가 고통스러워야지 어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해줘서 괜히 오해만 하고 목사님이 상처 준다 그러는 것이. 그 집에서 죄 지은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회개해 줄 수가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과 자기 1대1 관계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회개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가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집에 가서 내가 예배는 드려줄 수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이 마귀에게 받쳐져서 더러워진 집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그 집에서 청소하고 내가 정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집은 더러운 상태로 악한 상태로 남아버려요. 그렇게 남아서 집이 깨끗하게 되질 않아요. 집이 정하게 되질 않아요. 내가 그 집에서 잠자고 있고 그러면 점점점 몸이 아파져 버리고 말아요. 그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십자체가 마귀에게 완전히 받쳐져 버려가지고 그런 땅은 이제 완전히 절간하고 똑같이 변해버려요. 마귀에게 바친 마귀 속으로 똑같이 변해버린 집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그런 집에 갈 때는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 사람 신앙 타락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식이냐 이거? 그 사람도 아니다 이거. 자기만 그래가지고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성 안에서 자기만 망가지면 좋은데 이 사람 자식들 잘 될 거래요. 잘 될 거래요. 집에 딱 가보면 영적인 상태와 실상을 다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뻔하지 않아요? 뻔하지 않아요? 그 집에 가서 기도가 잘 되고 예배가 잘 드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찬양이 펑펑 터지고 기도가 잘 되고 그 집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왜?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마귀만 드글드글 역사하고 그 집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될 뿐더러 병이 찾아오고 자체 몸이 연약해져 가고 감기가 하나 들어와서 떨어지질 않아요. 작은 병이 들어와서 큰 병이 생기는 것이. 그런 집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집에 많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자기 집을 청소로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집을 영적으로 청소하세요.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하세요. 내가 주일날에는 영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청소를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고 덮는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간 다음에 세 번째 있어도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을 축복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가정에서 분노하고 다투고 성질을 내고 혈기 부렸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내 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집을 거실을 부엌을 마루를 또 안방을 건너방을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청소를 해야 돼요. 죄를 많이 지은 것만큼 한 번 청소해서는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그 영적 청소를 믿음에 따라서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집을 꼭 안 좋은 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안 좋은 상태로 놔두면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 두 군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집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해버리니까 영적으로 많이 오염돼가 더러워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탁해 해졌어요. 그 정도가 돼버리면 그 집에서 이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점점 들어오는 것은 절망과 근심과 탄식이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받쳐지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몸만 살지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받쳐버렸으니 집에 마귀 역사가 들어와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어떤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에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파. 그러면 지금 손님이 나만 몽둥이로 마귀가 아픈 것처럼 때려버렸으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맞겠어요. 왜 당사자들은 죄 지은 장본인들이고
나는 손님인데 손님을 마귀가 그냥 몽둥이로 쥐잡듯이 때린 것처럼 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그냥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들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혼을 내버렸어요. 집을 어찌 따위로 집을 관리해야 돼. 어찌 집을 이 따위로 해가지고 병이 안 들겠으며 몸이 안 아프겠는가? 그건 안 아플 수가 없다. 몸이 아플 수밖에 없고 이렇게 관리해서는 마귀가 역사하고 무엇이든지 안 될 수가 밖에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 내가 있는 장소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내가 있는 내 몸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첫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장막 이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손으로 쥐는 물이 거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하는 음식이 거룩하게 되어져요. 자기를 마귀에게 바친 사람은 음식은 물을 잡으니까 물이 더러워져 버리는 것이. 물 한 잔 마시세요 목사님 거 주는데 제가 기겁을 합니다. 물이 더러워져 있어. 영적으로 그게 보여요. 아이고 물이 아이고 더럽다. 저 물은 되게 맛있는데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 속으로는 주님 이 물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마시는. 안 그러면 제 몸에 해로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물을 잡으면 왜 물이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물이 거룩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음식을 하면 음식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음식이 기도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등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귀 역사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도 소리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귀에 거슬리고 찢어지는 것이 바늘로 찔러내듯이 마귀 역사 강하면 강할수록 뭐 그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죽 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 자리에 죽 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매일 기도회를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3년째 하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나 임재나 이런 게 강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이런 데서 한 일주일간 자야 돼요. 그냥 기도 소리 듣고 찬양 소리 듣고 예배 소리 듣고 자야 돼요. 일주일 정도 해도 몸이 많이 치료가 돼버려요. 뭐 당연히 우리 교회 나이 사람 제가 못 자랍니다만은 근데 많이 치료가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사실은 작년에 제가 하와드 몰로를 갔죠. 하와드 몰로 가니까 내가 오늘 이번에 답을 알았어요. 하와드 몰로 가니까 하와드는 개구리가 없더라. 그래서 개구리 중에 청개구리를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우리 윤서희 집사님이 개구리를 다 잡아먹어버렸구나. 어릴 때 청개구리를 다 잡아먹어버렸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교회에서 새벽까지 예배드리고 가라 그래도 절대 안 해. 그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저녁에 기도하면요, 기도를 많이 못하더라도 사랑방에서 기도 소리 들으면서 누워있으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대신에 내 마음이나 생각은 마귀가 발각을 하니까 기도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찬양 소리 듣기가 싫은 걸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한 자리에 잠을 자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설교가 안 들어와도 예배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기도를 내가 충분히 안 해도 많이 메꿔지고 치료가 나타나는데, 내가 그래서 청개구리가 없는 이유가 집사님이 다 잘 써가지고 이제 튀기 시작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와드에 청개구리가 없는 이유. 우리 윤선 집사님이 어릴 때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다 잡아먹고 여수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것이.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집사님한테 가르칠 말씀을 오전에 내가 받아가지고 점심때 가르쳐주려고 올라갔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한테 받아서 가르쳐줄 말씀 오늘 했는데 지금 집사님 인자가 와서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지금 제 방송을 좀 하다가 지금 말아버릴 텐데 그게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살려주려고 그러고 세워주려고 그러고 나를 흥왕케 하려고 그러고 나를 축복하려고 그러고 나를 건강케 하시려고 그러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한 일주일 정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왜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잠자고 버티는 줄 압니까? 그러면은 기도가 안 돼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좋은 은혜가 있는 기도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은혜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 말씀 있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 기도가 있고 찬양 있는 데서 버티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3일 버티고 있으면 사망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틀려져요. 마귀가 견디다 못해서 마귀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될 수가 있는데 청개구리를 구워먹고 볶아먹고 삶아먹은 애들 내가 작년 재작년에 가서 청개구리 한 마리 잡아서 애들한테 구워주려 했더니 청개구리를 누가 놓쳐버렸어. 내가 구워주는 못하고 메뚜기밖에 못 구워줬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지금 성경에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데 전서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4절.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의문점을 가진 구절이 오는 것이에요. 7장 14절인데 7장 13절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만 들어도 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뜻은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게 된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구약 성경에 제사법이나 이런 제도들을 보면 나와요. 거룩한 성물이 부정한 것과 다를 때는 어떻게 변해요?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법들이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됐어요. 아내가.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랑 잠을 자고 남편이랑 신체 접촉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하여 누가 거룩하게 돼요? 남편이 거룩하게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요.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요. 자식이 거룩하게 돼서 태어나요? 아니 부정해서 태어나요? 거룩하게 된다 태어난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영적인 원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거룩히 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그 사람이 정하게 되어져. 대체 몸이 정하게 되면 몸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거 지난 다음에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죠. 마귀 역사가 떠나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쉬워요? 안 돌아오기가 쉬워요? 돌아오기가 쉽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가니까 그렇단 말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와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커녕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기도 않고 자기 몸을 영적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함께 불신자가 지내 거룩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부정하게 되어버려요. 더 더럽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10년, 20년, 30년이나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나를 거룩하게 해요. 찬양으로 거룩하게 해요.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지가 5년 동안 먹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해서 맛있게 잡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안 돌아오기 어려워요. 물론 가정부가 해주는 밥 먹으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내 몸이 거룩해 되어져.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있는 장소와 처소가 거룩해 되어져.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녀가 거룩해 되어지는 줄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의 사람들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을 타고 더럽게 되어져. 마귀에게 받쳐진 사람이 물을 만지면 물이 더럽게 되어져.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더러워져.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고린도 10장에는 제사 음식이 나왔어요. 제사 음식도 이 신자가 의상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마귀하고 교제하는 일이 벌어진다. 마귀하고 교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져서 심지어는 멸망을 받아버릴 수도 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인데 어떤 거에 영향을 미쳐요?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음식인데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 마귀의 음식 그 음식을 먹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에게 받쳐진 것을 먹으면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우상이 있어요. 하루방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품고 있어요. 그럼 누가 역사예요? 이게 하루방이고 아무것도 아닌 물건 같은데 마귀가 역사예요. 그리고 나를 치고 내 정신을 공격하고 내 마음을 공격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내 삶의 비참한 일들을 마귀에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장소, 몸이 아플수록 예배의 장소, 찬양의 장소, 그리고 내가 잠자고 거하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쌓고 무엇보다 집을 영적으로 청소하고 청소한 다음에 내가 자보면 알아요. 거룩하게 되어진 곳은 자면 피곤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요. 근데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룩해 되지 않고는 영적으로 원리를 따라 청소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조금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 되지 않은 경우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역사를 하지 못해요.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내 집을 영적으로 깨끗이 정수하면 내 가족들이 자면서 피곤이 풀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거룩게 되어졌으니 그곳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새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새로워지니 말도 잘 듣지요. 몸이 평안하니 마음도 평안해지기가 쉽지요. 몸이 평안하고 몸 컨디션이 좋은데 나쁜 성질 부리면 그것은 아주 골치 아픈 인간 빼놓고는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몸이 편하고 몸이 평강하니 마음도 평강하기 쉽고 마음이 평강하니 말을 하면 말도 잘 듣고 그리고 타협도 되고 대화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복선도 덜해지고 혈기도 덜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자기를 거룩해 만들고 자기를 깨끗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거룩함이 미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거룩게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가 있는 내 집이 내가 거하는 곳이 거룩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거룩해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내어버리며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해 되기 위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며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소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 집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내 집과 내 가정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으로 만진 음식이, 내 손으로 만진 물이, 내 손으로 만진 것들이 거룩해 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의 통로,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